신명기 11장입니다. 1절로 7절. 앞선 모든 역사적 회고가 간략히 요약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셨으며 거듭 반역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오늘 모압 광야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언제나 잘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여기서 책무라는 말이 처음으로 사용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직무나 의무사항을 말합니다. 그분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교훈을 주셨습니다. 교훈은 히브리어로 무사르라고 하는데 무사르는 육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몸으로 체득된 교훈을 뜻합니다. 사실 출애굽 이후의 모든 이적과 기사는 출애굽 당시의 압도적인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이후의 숱한 기적들과 신비한 경험들, 즉 만나와 메추라기 공급과 극적인 식수 공급까지도 이에 비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와 홍해를 가르신 일은 이후의 모든 기적들을 대표하는 사건들이죠. 모세가 지난 역사를 총정리하면서 이집트에서 있었던 최초의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끄집어낸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하나님마저 신뢰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배교와 반역을 반복하며 잠깐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백성이 광야의 숱한 난관과 역경들을 뚫고 지금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어떤 역겨운 짓을 했습니까? 모세는 가장 극단적 사례 하나를 대표로 끄집어냅니다. 이것 역시 초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정탐꾼 사건을 능가하는 이스라엘 최대의 배교 행위였습니다. 당시 고라가 주동했던 반역 사건은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죠. 한 무리는 아론과 그의 가문의 제사장 고난에 불만을 품고 그의 제의적 권력을 찬탄하려 한 레위인 고라와 그의 추종자들이었으며 다른 한 무리는 모세 지도권에 반항하여 그의 정치적 권력을 뒤엎으려는 다단과 아비람과 그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온이라는 인물도 한번 등장하지만 이후 전혀 언급이 안 되죠. 다단과 아비람은 장남인 루벤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그들은 장남 지파인 자신들이 대접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무리는 목적이 달랐으나 한패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반란이 두 방향으로 진행된 것처럼 심판도 두 방식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고라와 250명의 추종자들은 성막 앞에서 하늘의 불을 맞고 몰살당했으며 다단과 아비람 일행은 진영에서 세를 규합하다가 땅이 갈라져 집단 매장되었습니다. 민수기는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산들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들도 매몰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보고에서 민수기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이죠. 민수기는 고라가 주동해서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세력을 규합했다고 보고하지만 신명기에서 모세 회고는 고라가 누락된 채 다단과 아비람만 등장합니다. 이에 대한 랍비들의 전통적인 설명은 모세 연설에서 고라가 빠진 이유는 당시 심판의 불길을 피해 살아남은 고라의 아들들을 모세가 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실제로 민수기 26장 9절 10절은 그 사건을 다시 회고하면서 반역의 무리가 몰살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틀림없이 고라의 자녀들 중 일부가 하나님의 경고를 따라 심판의 장소를 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중시하여 살아남은 그들은 훗날
큰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전의 음악을 맡았고 많은 아름다운 시편의 시들을 남겼으며 또한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역대상 6장 34절 이하 보세요. 분명히 모세는 그 믿음의 사람들인 고라의 아들들을 배려해서 역사적 회상에서 고라의 이름을 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17절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와 심판의 교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대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면 그들 앞에 기다리는 것은 약속의 땅과 거기서 누릴 축복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과 장수의 축복의 원천입니다. 지금의 세대와 더불어 세대를 이어 대대손손 이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장구한 날 동안 그 땅에서 풍요로운 복을 누릴 것이고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장구한 날은 많은 세대로 이어지는 오랜 거주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장수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 땅은 이집트 땅과 같지 않은 특별한 땅입니다. 이집트 땅의 농사법과 가나안 땅의 농사법은 전혀 다릅니다. 이집트는 끝이 안 보이는 옥토가 펼쳐져 있는데 그 땅에서의 농사법은 발로 물대기입니다. 두 발을 이용해 물을 대는 작업은 이집트 농사법이었죠. 기자의 용어를 쓰자면 그것은 땅의 농사법입니다. 그것은 수문을 열고 닫을 때 발을 이용하는 작업이나 물줄기를 논밭에 있는 수로로 연결하기 위해 흙더미를 쌓는 고된 노동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더욱 그럴듯하게는 그것은 물통에 물을 담아 발로 걸어가서 논밭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의 농사법은 하늘 농사법입니다. 사람이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대십니다. 그 땅엔 많은 산과 골짜기가 있기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그 산과 골짜기를 채우고 그 땅은 물을 흡수해서 식물의 뿌리까지 충분한 물을 공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을 흡수한다 하는 표현을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해석합니다. 즉, 석회질의 그 땅의 토양이 물을 쉽게 빠지게 하여 식물이 자라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현은 하늘에서 물이 수시로 내려와 땅이 그 물을 빨아들여 계속적인 수분 공급으로 식물들이 넉넉히 자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농사법은 이집트 농사법처럼 힘들게 두 발로 물을 퍼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다만 문제는 하늘에서 그런 충분한 비를 내려주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 연중 내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에게 하늘에 한없는 저수지의 수문을 열어주신다고 역설합니다. 그것은 곧 이른 비와 늦은 비죠. 비가 내리는 시점은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파종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해 농사는 제 아무리 나중에 많은 비가 쏟아져도 흉년을 피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수확 직전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곡식은 줄기만 커졌을 뿐 나달이 제대로 차지 않아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비는 음력 7월에 내리기 시작하고 늦은 비는 6개월 후인 음력 1월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면 그들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 신선한 양질의 포도즙과 새 감람류를 넉넉히 수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들도 들판에 무성히 자란 풀을 마음껏 뜯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신들을 의지하고 가나안의 바알을 농경신으로 섬기면서 복을 빈다면 하늘의 수문은
다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하나님의 농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농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